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주보하고는 좀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상념이 있으셨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이 이제 이 땅에서 다시 걷지 못할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9장 31절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9장에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32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의 무지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고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길이라는 표현이 호도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인생길 위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는 무엇을 쟁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 밖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심지어 목회자들 간에도 서로 크냐 하는 것으로 쟁론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마음속으로 쟁론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5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50절을 보게 되면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부터 49절은
서로 화목하라라는 예수님의 일련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적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33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제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르침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훨씬 더 상세하게 그리고 절정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인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도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치셨고 10장 43절에서 45절에서도 이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섬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엽적인 주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언컨대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는, 참 자유는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자유를 이토록 위대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유를 정의하는 많은 철학과 제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에 대한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은 예수께서 섬겨야 되는 무사람의 첫 번째 예로서 어린아이를 예수께서 신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약간의 문화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생아를 버리거나 죽이는 일들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유기하거나 죽이는 일들을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리스 로마 역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아 유기나 유아 살해를 불법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서도 아이들이 적지 않게 버려졌고, 그런 경우에 유기된 아이를 주운 사람들이 그 아이를 집에서 부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존중하시고 사랑하셨던 어린아이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며 의존적이고 가난하고 영향력이 거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호와 공급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와 같은 존재를 어린아이로 예수께서 상징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몸으로 나타내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곧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아이를 안으신 것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누구와 동일시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과 그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자기 도취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실제 옆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경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은 본질에 부합하는 한 모든 이들을 관용하고 연합하는 자가 제자다라는 가르침입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금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확신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을 보시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인칭 대명사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가르쳤고,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주께 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주께 붙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일단의 미국인 목회자들이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조셉 파커와 스펄전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미국 목사들이 조셉 파커의 교회를 먼저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고 교회는 웅장했고, 그리고 조셉 파커의 설교는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담대한 웅변에 미국 목회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미국 목회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조셉 파커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다음 주에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로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린 후에 이 목회자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조셉 파커의 설교를 듣고서는 조셉 파커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라고 감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탄을 일으키기도 어려운 그런 연약한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목표가 설교자에게 감탄하도록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탄하도록 설교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0년, 6월이면 10년이지만 저는 한순간도 저에게 감탄하도록 설교한 적 없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전하고 강력하게 선포돼서 이 자리에 계신 회중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감탄할 수 있는 성도를 빚도록 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귀신을 내쫓는 어떤 자를 금한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기와 경쟁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거창한 명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밥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보는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왕 볼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파주의와 배타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본질에 부합하는 한 넓은 관용과 용납의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는 다른 이들의 작은 필요를 채우고 살피고 채우는 자가 제자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물 한 그릇의 크기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물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좋은 관계로 끝맺어지는 일들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신을 신어도 관계가 끝까지 좋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민감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민감성이 발달하게 되면 상대방의 언어를 읽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게 되고 상대방의 필요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쁨, 참 큰 기쁨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남이 나를 배려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배려하는 누군가의 배려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필요를 발견해내는 경청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도 감동하지만 작은 일에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배려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마음이 작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목마른 자에게 서로의 마음을 듬뿍 담아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따뜻한 배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42절에서 50절은 자기를 성찰하고 서로 화목하는 자가 제자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물 한 그릇을 주는 섬김도 영원한 상급이 있고 범죄케 하는 것은 영원한 징벌이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타인을 범죄케 하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뮤로스 오니코스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골집에서 고향의 시골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이 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의 윗 돌짝을 이야기할 때 뮤로스 오니코스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나귀가 돌리는 이 큰 맷돌, 이것을 사람의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이 로마와 팔레스타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형 방식을 언급하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47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처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42절에서 5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비하나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자기 성찰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과 4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이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육체의 한 부분을 절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와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결코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과 망하는 악인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49절과 50절을 보게 되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은
지옥에서 소금에 절이듯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소금과 연관돼서 다른 가르침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감하고 계세요.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바른 행실을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엔 아무 희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에탄타 섬기는 교회가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은 첫째, 썩는 것을 막는 일이며 둘째, 맛을 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소금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스스로 녹아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 의도적으로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습니다. 소금처럼 자신이 없어져야 하는데 자신을 높이는데 제자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낼 때 맛이 나고 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없어질 때 쟁론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관심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한 자를 섬길 때 본질에 부합하는 한 모든 이들을 관용하고 연합할 때 다른 이들의 작은 필요를 살피고 물 한 그릇이라도 채워줄 때 자기를 성찰하고 스스로 녹아지는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화목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녹아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